예수님은 험한 십자가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 험한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봤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안 내려오니까 바보야. 안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안 내려오니까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기 계셨던 것은 험한 십자가를 영광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번 고난주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선전하는 삶은, 전파하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 갈보리산 위에 우리 찬양을 불렀는데요, 우리 3절을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3절인데요 특별히 약간 바꿔서 우리 주제에 맞게 좀 불렀으면 좋은데요, 3절에 험한 십자가를 영광 십자가로, 3절 후절에도 보면 험한 십자가, 무슨 십자가요? 영광 십자가. 그 다음에 후렴에 그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영광 십자가 사랑하리. 그래서 영광 십자가, 영광 십자가, 영광 십자가 가슴에 담고 우리 3절 고쳐서 부르겠습니다. 영광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영광 십자가, 영광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영광 십자가 붙들겠네. 후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영광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영광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심지어는 너무나 천박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식사의 자리에서, 저녁 식사의 자리인데 이것은 유월절 만찬은 아닙니다. 1절 말씀에 유월절이 아직 도래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자들과 의미 있는 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순수히
발을 갖다 내밀었는데 베드로는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하니까 머리도 내밀고 아예 아마 장면을 보면 아마 옷을 이렇게 막 벗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다 씻어주세요. 그렇게 했던 이 장면. 그러자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의 주님으로서 이와 같이 벌을 보였는데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이렇게 알려져 있는 또 말씀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다 정리하고 요약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적 결말과 결실이 십자가 위에서 영광 중에 일어날 것을 내다보신 일이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랑스럽게 이루어야만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어질 이 구원의 복을 한없이 끝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중심에는 씻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씻는 것. 그 중에 하나는 목욕하는 것입니다. 온몸을 다 씻는 것. 그리고 온몸을 씻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발을 씻는 게 있습니다. 몸을 씻는 것은 단 한 번이면 되고 발을 씻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런데 몸을 씻겨주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고 발을 씻어주는 것도 예수님이 해주시는 건데 이것 전체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런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에 근거해서 우리가 사람을 씻기는 도구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목욕을 시키고 너희 발을 씻겨줬으니까 너희도 나가서 목욕을 시키고 발 씻어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요. 그 대신 발을 씻어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여기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 여기 때가 나옵니다. 때. 이 때는 그냥 때가 아니라 그의 시간입니다. His time. 그의 시간입니다. 여기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3절 말씀에도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긴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께서 왔던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돌아가는 거 하면 귀향이잖아요. 귀향.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살이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아예 나 가고 말 거야. 돌아갈 거야. 아버지 품으로 갈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께로 가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여기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요, 여러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여행을 하려면 목적지를 정하고 여행을 준비하고 짐을 싸서 차에 싣고 이제 출발을 딱 하죠. 그 모든 준비가 3년간의 사역이라면 시동 딱 들어서 첫 출발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사무엘 후에 있는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하고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이전과는 다르게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못 갔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붙잡지 마라. 나는 아직 아버지께 가지 못했다. 아버지께로 가야 돼. 아직도 가는 중이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딱 도착해서 아버지께로 가심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 하늘로 올라가심,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이게 아버지께로 가심인데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영광입니다. 영광의 1단계 십자가, 영광의 2단계 부활, 영광의 3단계 하나님께로 하늘로 가심, 4단계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 5단계 하나 더 얘기한다면 5단계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 할렐루야. 이걸 보지 못하면 신앙은 성숙으로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할까요? 영광의 1단계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의 2단계 부활, 영광의 3단계 하늘로 올라가심, 승천, 영광의 4단계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으로 자정하심. 그 영광의 4단계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알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영광의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재림.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로부터 출발하는 영광이 계속 가는데 이게 사람의 눈에 볼 때는 험악하고 비참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포기할 리가 없죠. 예수님은 아무 때나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 His time, 하나님이 정한 그의 때, 아버지께로 가는 그 첫 출발인 십자가 이 영광의 사건을 눈앞에 두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장,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내 때, 똑같이 오늘 본문 13장 1절에 말씀된 그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시간이 도래하면 구원의 풍부한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7장 30절에 예수님의 때가 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그의 때, His time, His hour, 그의 때, 그의 시간. 그의 시간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손 못 댄 게 예수님 편에서는 아직 해야 될 일이 있고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십자가의 영광을 시작할 준비가 덜 됐어요. 8장 20절에 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의 때, he hold out. 그 his time, his hour, 그 시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마침내 그 시간이 예수님의 눈앞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나사로의 사건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님 환영할 때 그들은 그가 왕이 될 걸 바랬지만 예수님은 거꾸로 그래 나 왕이 될 거야. 나 십자가에서.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자 한다고 제자가 얘기할 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12장 23절입니다. 어제 봤던 말씀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도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입니다. 인자가 영광하는 그 시간. 27절에 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내가 어찌 말하겠는가. 그러나 이때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말씀은 시간이 예수님에게로 하나하나 다가오는, 예수님의 시간이 예수님에게로 점점 다가오는데 그 표현을 넘어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 시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표현이 원래는. 지금까지는 시간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 표현 속에는 그 시간 속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시간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적 표현으로는 이거 정확하게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의식하고 예수님이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는 건데 이것을 표현하기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 여기 정확한 표현은 자기 것들입니다. 자기 것들. 내 것. 내 것이라는 표현을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여기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이 많습니다. 판타, 모든 것인데 여기 모든 것은 누구를 가르치냐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라고 맡긴 자기 것들,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라고 맡긴 자기 것들의 대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발을 씻긴 제자들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양떼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예수 믿으면 택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양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목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좀 더 정확하게는요, 자기 것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사랑하니라 이겁니다. 자기 것들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사랑했는데 그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한 게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이고
그 모든 것의 완성은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실현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이 첫 출발인 영광의 1단계는 그 1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단계인 부활의 영광, 3단계인 하늘로 가심, 4단계인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심, 그 보호자 우편에 성령 보내,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건인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영광의 1단계가 없으면 2단계, 3단계, 4단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십자가 영광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영광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져다주는 그 혜택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이고, 베드로가 그렇다면 다 씻어주세요라고 그럴 때 이미 목욕했으니까 발만 씻으면 돼 하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 사건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두 가지, 죄 씻음과 거룩함. 죄 씻김을 받아야 영원한 멸망의 지옥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더 이상 되지 않아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죄 용서를 받아야 정죄가 없고, 정죄가 없어야 지옥이 없죠. 정죄가 없어야 사단의 선악의 노예로 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죄 용서 받는 거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죄 용서 받은 사람에게는 깨끗함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도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자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은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만 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길, 그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아버지를 기뻐하는 길이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길이고, 모두 전부가 그렇습니다. 죄 용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거룩함도 필요하죠. 죄 용서도 십자가의 영광으로, 거룩함도 십자가의 영광으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기 목욕한 자에 해당되는 표현이 이게 죄 용서입니다. 그리고 씻는 것, 이거는 계속 씻는 겁니다. 이게 거룩함이죠. 십자가는 죄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계속적인 거룩함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자, 이걸 약간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목욕은 중생의 씻음입니다. 누가 중생의 역사를 합니까? 성령께서. 성령께서 무엇에 근거해서, 무엇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을 중생시켜 예수 믿게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높이 들림. 3장 14절에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야 그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데, 그를 믿으려면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중생해야 됩니다. 그럼 중생의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높이 들림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중생의 씻음입니다. 그 중생의 씻음을 한 자는 10절에 보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12제자 가운데, 유다는 12제자 가운데 하나였지만 그에게는 중생의 은혜가 없었다는 겁니다. 중생의 은혜가 없었다.
계속 머물러 있었는데 중생의 은혜가 없으니까 깨끗하게 되지 않은 목욕을 못했으니까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는 것이죠.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 배쳐가죠. 여기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결이죠. 정결이죠. 거룩함이죠. 중생의 씻음이 단 한 번 오는데 이 중생의 씻음을 통해서 신분이 변화가 됩니다. 아멘. 신분이 변화가 돼요. 진노의 자식에서 사랑받는 자식으로,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신분이 변해요. 신분이 변한 것을 보여주는 게 중생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우리를 중생시킨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신분이 변화된 자는 진노의 자식에서 사랑받는 자식,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신분이 바뀐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야 됩니까? 계속 사탄의 자식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식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식답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는 은혜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천국 가는 타이틀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분을 세탁하고 그 신분에 걸맞는 멋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는 유일한 출처, 유일한 자원,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대구원의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죄 용서에만 감격하고 그 다음에 대해서는 손을 다 놓고 있어요. 아, 용서받았으니 됐어. 중생했으니 됐어. 중생했으니 됐어. 죄 용서받았으니 됐어가 아니라 죄 용서받았으니 이제 살만해. 이제 은혜가 더 필요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은혜가 더 필요해. 자녀로 살아야 되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로 살아야 됐으니까 은혜가 더 필요해. 십자가가 더 필요해. 이례적인 은혜로 용서받고 이례적인 은혜로 중생한다면 계속적인 은혜, 계속적인 성령의 역사로 깨끗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신분으로 깨끗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한 번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신분 변화는 이미 주어진 그 신분 변화에 합당한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로 사는데 필요한 은혜, 십자가에서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답게 생각하는 데 필요한 은혜, 아들의 길을 가는 데 필요한 은혜, 아들의 생각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해. 마땅히 갈 길을 가는 데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데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사건에 근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영광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영광으로 삼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미래가 없습니다.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럴 때 그 똑같은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죄 씻음도 없고 중생의 씻음도 없고 신분 세탁, 하나님의 자녀로 세탁되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만 십자가로 사는
부활로 사는 우리가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 영광 붙들고 살아가는, 십자가 안에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는 마음의 결단, 각오와 여러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